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놀라운 발견을 했을 때 유레카라는 말을 하죠. 유레카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외친 말로 유명한데, 그리스어로 찾았다 또는 알아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감탄사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기원전 3세기경에 시라쿠사 왕 히에론 2세는 금세공사에게 순금 왕관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왕관을 받은 왕은 세공사가 금의 일부를 빼돌리고 그만큼 은을 섞어 넣었다는 의심을 하게 됐어요. 왕은 아르키메데스에게 왕관을 망가뜨리지 말고 순금 여부를 알아내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아르키메데스는 어느 날 목욕탕에서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들어갔는데, 그때 몸이 들어간 만큼 욕조 밖으로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물체는 자신의 부피만큼, 자신의 크기만큼 물을 밀어내는데, 서로 같은 크기의 순금과 은이라도 순금의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무게의 순금 덩어리와 의심스러운 왕관을 각각 물에 넣었을 때 넘치는 물의 양이 다르면 이 왕관은 순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이 원리를 깨달은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옷을 입는 것도 잊은 채 뛰어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유레카! 유레카! 실제 조사 결과 이 왕관은 같은 무게의 순금 덩어리보다 더 많은 물을 넘치게 했고, 결국 세공사의 부정행위가 들통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놀라운 발견을 했을 때 기쁨의 탄성으로 유레카! 하고 외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유레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시험을 견뎌내시고 마침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문제였어요.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던 제자들은 슬픔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도 잡아갈까 봐 걱정돼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막달라 마리아가 어두울 때 일찍이 예수님 시신이 있던 무덤에 찾아왔다는 것은 잠 못 이루면서 마음과 신경이 온통 이 예수님께 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보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마리아가 가보니까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서 뒀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마치 서로 달리기 경주를 하듯이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자,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는 것은 1초라도 더 빨리 예수님 무덤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달려가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헛것을 본 건 아닌가?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건가? 정말 시신을 도둑 맞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가지런히 개어서 놓여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와 두 제자가 빈 무덤을 확인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죠.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 증인들의 증언을 자세히 기록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이 세마포 벗기고 수건을 차곡차곡 개어 놓을 리는 없겠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더라. 계속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놀라운 증거들을 보고 베드로 옆에 있던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눈앞의 증거를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 팩트만 막연히 믿었지만 이 사건이 왜 일어나야 했는지,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의 필연적인 고난과 영광의 과정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건만 이 빈 무덤과 빈 옷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요한도 성경에서 말씀했던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증거들을 보면서도 온 세상의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증거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슬픔과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알카트라즈는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예전에는 탈출이 불가능한 곳으로 알려진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도소였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2km 떨어진 이 섬에 지어진 이 교도소는 오로지 죄수들과 교도관들만 살고 있었는데 이 쌀벌한 감시를 뚫어서 탈출한다고 해도 물살이 너무 빠르고
상어떼가 가득한 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곳이라서 말할 수 없는 가혹행위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수감된 범죄자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탈출할 수 없다는 절망이나 또 가혹행위도 아니라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저녁만 되면은 이 샌프란시스코 해변가에 화려한 불빛들이 눈에 들어왔고 도란도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대화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특히 성탄절과 연말이 되면 이 재소자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극심했는데 고작 2km만 가면 평범한 행복을 저렇게 누릴 수 있음에도 절대로 다가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재소자들이 겪는 가장 큰 슬픔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평생을 슬픔과 걱정에 감옥에 갇혀 살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각각 예수님의 시체에 있던 곳에 머리편과 발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직접 보고 대화하면서도 여전히 알지 못하죠.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물으니까 마리아가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슬퍼하고 걱정하는 원인이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지금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예수님이 천사와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어찌하여 우느냐?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아마 예수님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계셔서 마리아가 동산 지키는 사람으로 착각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예수님과 누구보다 친밀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 상태인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슬픔과 걱정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슬픔과 걱정 속에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과 걱정 속에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의 눈물을 닦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부활하셔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면서 나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고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친히 아시고 사랑하는 음성으로 나를 불러주십니다.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오듯이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고막과 신경은 살아있어서 보청기만 끼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보청기를 끼울 수 있는 상태가 되자 태어나서 처음 소리를 듣는 이 아이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처음 보청기를 낀 아이는 익숙하지 않은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서 귀찮아했어요. 그러나 곧 이 사물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엄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갑자기 경이로움을 느끼는 표정으로 변하더니 엄마 목소리인 것을 확인하고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하는 이 아이의 표정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유레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일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자, 1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음성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아무개야. 그제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선생님 하고 반응을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음성으로 마리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자, 나를 계속해서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하반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내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당장 떠나신다 해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음성을 들으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자, 18절 같이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내가 주를 보았다. 유레카. 이제야 알았다는 겁니다. 돌이 옮겨진 빈 무덤과 빈 옷을 보고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아는 것이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곧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험을 시편에서는 맛보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자,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맛보아 아는 것이죠. 경험해서 아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알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영생이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맛보며 살다가 저 천국에서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일 가게에 갔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과일 중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을 맛보았다면 더 이상 다른 가게를 찾지 않을 겁니다. 이 맛있는 과일을 맛보았는데도 그런데 하물며 영생을 맛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영생에 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목숨과도 그 영생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영생을 맛본 사람은 이 영생의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겠죠. 우리가 잘 만들어진 영화 한 편만 보고 나서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하물며 이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유레카! 내가 보았다, 알았다. 오늘 마리아처럼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렇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성공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리고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성공은 예수님처럼 영영 죽을 그 사람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전해주는 겁니다. 다니엘 12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묻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셔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아직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의 만족함을 주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셔서 가장 큰 유레카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맛보며 살다가 마지막에 저 영원하고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유레카 곧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주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